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을 또는 주변의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훈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긍정의 언어와 격려의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훈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르칠 훈, 경계할 계,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타일러서 경계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훈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 칭찬의 유익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훈계나 이 책망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주는 부모나 선생님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날까 두려워 오히려 잘못한 것을 칭찬하면 그들이 자라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이었죠. 에스겔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 배신자, 그리고 범죄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때는 남유다가 악을 행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악을 행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자로,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미 얼굴과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고집이 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주로 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굳어 귀가 닫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를 채워 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말하기 전에 말씀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종이나 동물의 가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돌아오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하는지 먼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마음이 굳고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 잊어버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삼켰더니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찬송가 200장 제목이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에스겔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과 마음을 먼저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올바른 훈계, 바른 책망이 사람을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른다고 하여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말씀을 먹이시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천교회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칭찬보다 훈계나 책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 인간의 지혜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과 같이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말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하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냇가 안우스 과천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